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9절까지 제가 읽겠다고 해놓고 읽다 보니까 15절까지 다 읽었네요. 실에서 제가 그랬나 봅니다. 아이고. 시편 1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간구하는 기도보다도 더 강렬한 감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호소가 아니라 앞에 보니까 1절에 의의 호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제, 이 시편 17편의 주제는 아무래도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 그 호소 자체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죠. 오늘 말씀에는 악인들이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을 보니까 11절 말씀은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며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맹수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목숨을 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은 시편의 표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계속 애워싸일 뻔했잖아요, 그죠? 둘러싸서 그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의 호소라고 했는데, 의의 호소나 또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공평함이나 흠을 찾지 못하였다 3절, 이런 말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라는 말은 공평이란 말로 또 다시 번역이 되어지거나 혹은 정직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고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호소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밤에 오셔서 나를, 내 마음을 감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 밤일 수도 있고요. 또 시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빛 하나 없는 밤 같은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때. 그러니까 이런 때든 저런 때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때, 위협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안하고 좋을 때야
그 사람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극한 상황에 내몰리거나 혹은 위급하거나 위기적인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지 혹은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할 때 우리 선교사들끼리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교지 오면은 다들 통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예.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교회라는 틀 안에 이렇게 있어서 교역자들은 교회라는 틀 안에 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 노출이 안 돼요, 그죠? 교육 이렇게 목사나 뭐 전도사나 이런 분들은 교역자들은 성도님들 앞에서는 공적인 사역을 할 때 많이 모습이 노출이 되는데 공적인 모습에서 사적인 관계를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오면은 이렇게 교역자들을 멋있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뭐 어떤 사람인지 또 돈이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혹은 이 사람이 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행동하는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죽을 고비를 넘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야 다들 통나 달들 통나 우리끼리 이제 진짜 찐 모습이다.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상황, 밤 같은 상황일 때 사실 그 사람이 시험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시험을 받은 거죠.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데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공연히 미움을 받아서 죽는 상황이 굉장히 뭐 이게 뭐 한 달 일주일이 아니라 뭐 10년씩 계속되는 이런 것 속에서 그런 긴 밤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께 다윗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시험했을까요? 사람마다 시험하는 정도가 다 다를 텐데 하나님을 이렇게 혹독하게 시험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크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는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거니와 또 이제 그가 왕이 되려면 30세는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되는데 30세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다 이제 훈련, 그 왕자도 아니니까 이렇게 연단받고 시험받는 기간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밤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주관적인 관점이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객관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혹독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볼 때 불의가 없었다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 불의할까요? 예를 들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 풀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쟤를 먼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는 그 마음에 다윗을 살인할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않았다는 거잖아요. 순간 유혹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진짜 마음에 생각하고 또 말로 내뱉으며 자기는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과연 그런 것 같아요. 부하들이 막 죽여야 됩니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혼자 다윗과 그 신하들이 숨어 있는 곳에 들어온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막 그러는데 말로 범죄치 아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행사, 사람의 행사로도 나며 실제로 행동으로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랐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걸어가라 하신 길을 내가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았다. 예. 도대체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훌륭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 적용해 보면 내가 그런 상황이다 보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말과 행사에 끝까지 의로운 자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예?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욱하거나 이래서 이성을 잃거나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잘못된,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 볼 때 그래 제가 먼저 잘못한 건 맞는데 쟤 때문에 네가 한 짓을 보면 거의 비까 비까야, 혹은 아니 네가 더 했어 나중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평한 의로운 호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무슨 힘이 있어서, 혹은 그의 인격이 엄청나서, 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보면은 5절, 6절, 7절, 8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불의를 당하면서도 의롭게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의의 호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낸다. 이 기이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 기이하다는 얘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사실 그렇지 않고 다윗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한 나라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로 하면 지금 못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무슨 뭐 그렇게 왕이 그 법이잖아요. 사울 왕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이 무슨 범죄함이 있어서 그걸 뭐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잡아 죽이려는 거죠. 그냥 앞에 깔짝거리니까 창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활 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다윗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과 능력을 초월하여 그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킬 것이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실 것이다.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눈이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감추신 거죠. 덮으신 거예요. 못 보게.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알미 현실을 능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런 것과 모순된 현실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건 지식이 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지식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그냥 산술적인 지식이나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면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대로 이런 밤 같은 상황에서도 그 지식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지 삶과 괴리되거나 삶과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민도 하겠고 막 그럴 때 밤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나에게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내 이런 호소에 들어주시는 분이야. 내가 지금 죽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내가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다윗의 힘입니다. 젊은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굳게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이 같은 현실에 빠질 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를 굳게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주의 길로
행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알기도 전에,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기도 전에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해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까지 가기 전에 벌써 포기하고 벌써 타협하고 벌써 바꿔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성숙함이 덜한 거죠. 성숙함이 덜한 거죠. 가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고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집사님이면, 그래도 권사님 신앙생활을 우리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런 거 하나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알겠는데 지금 현실과 상황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안 치니까 신뢰가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그렇지 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을 안 해온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순복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삶을 안 살아왔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심각하고 깊은 상황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별것도 아닌 것에도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다윗은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데 지금 악인들과 원수들은 마음이 기름에 잠겼어요. 이런 얘기죠.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기름이 많다, 기름이 넘친다라는 말들은 다 어떤 말이에요? 완전히 풍성하다, 막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의 반대말일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행사로는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로 배를 채운다. 그다음에 자녀로 만족한다.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부를 많이 축적하는 거고 그거를 자기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는 것. 거기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막 쌓으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빼앗고 압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밤 같은 상황에서 깰 때에 아침 같은 상황이 올 때에 나는 의로운 중에 깰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그죠?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먼 데로 막 가거나 그럴 때 딱 저 깃발이나 이런 목적지를 보면 방향을 잃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해결될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 굉장히 만족했다는 거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의 후소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고 우리 하나님의 공평한 눈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말에 아주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혹시나 밤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주의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